우리가 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스스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과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서 대답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서를 통해서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위대한 선포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머릿속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창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창조를 임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1장 1절 이후를 쭉 읽어가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깨달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 신앙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기독이라고 한자로 표현합니다만 이 기독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위대한 선언이라면 그것의 7배나 더 위대한 선언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이 선언,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창세기 3장 16절도 왜 내가 멸망할 존재냐 의문이 들게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의 선언이 틀림없구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고 저주받은 존재구나. 태어난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하지만 그는 숨쉬고 걷고 해가면서 죄인의 후회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죽게 하셨고 이렇게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느껴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선언하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반토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창조신앙과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큰 두 산맥 사이에는 용서받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여기로 나가야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예배당이라는 것을 들랑달랑하고 무슨 봉사한다고 폼나게 가운 입고 성가대를 하고 교회 재정을 만지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봉사를 하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화해 나가는 것에 손톱만큼 티끌만한 부분일 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가면서 우선 크게는 10계명을 깊이 깨달아서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0계명을 지켜나가는데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혜 줄 많은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당연히 지키는 겁니다. 호흡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성화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우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단히 부자 되기를 추구합니다.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허울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제 전도서를 들어갈 때에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우리는 그냥 인생 헛된 것,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반복하면 강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다. 근데 이 반복을 5번을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형용을 하면서 헛되도다. 아니 도대체 인생 뭐야 그러면? 태어날 필요도 없었던, 괜히 나서 수고만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양 철학 쪽에서도 인생은 쓸 꽃자 바다의 자를 써서 쓰디쓴 바다, 고통의 바다, 힘들고 어려운 고해다, 그렇게 표현해요. 시간적으로는 아침 안개같이 있다 없어질 한낮 낮잠 자는 것 같이 낮잠 자고 잠깐 일어난 그 짧은 시간 있잖아요. 그걸 인생으로도 표현하면서 어쨌든 그 인생은 녹록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뭐 재밌고, 인생 그게 아니라 쓰다, 고통스럽다. 인생이 이다지도 힘든가. 근데 인생 6, 70년이 힘들기도 하지만은 진짜 힘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평생을 힘들게도 살았는데 노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다는 것은 진짜 고해다. 치매가 와서 참 상식 이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자기 몸을 자기가 간수하지 못할 그런 상황으로 갈 때 참 인생은 쓴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인생 전체를 아무도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첫 길이에요. 30대로서면 30대를 처음 살아가는 것이고 70을 들어가면 70을 처음 살아가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서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특히 깨달아야 되는데, 창조신앙을 가지고 기독신앙을 가지고 성화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부하려 하는 마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탐심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을 누르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식욕부터 누르지를 못해요. 그 이후에 내 마음이 샤우팅하는 것을 꽉 틀어 막지를 못하고 그냥 나에게 끌려다니는 인생. 그런 인생은 결국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지금 전도자가 선언하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삶. 그런데 어때요? 이 세상은 뭐예요? 이 마음을 크게 가지고 자기 욕망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어차피 한 번 태어난 인생 그 욕망을 크게 가져가지고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인생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라고 하면서도 그래, 나도 활짝 한번 펴봐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는 솔직한 욕망입니다. 자, 오늘 전도서를 들어가면서 서서히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서론적인 이해를 충분히 하고 전도서를 읽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염세적인 책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솔로몬이 쓴 책인데 그리 길지 않지만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이 기독교에서 상당히 추앙을 받는 존재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는 게 기독교인들의
소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기 3, 40년 동안에 참 성경 잘못 읽은 것이 기독교인들이다. 솔로몬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쓴 겁니다. 솔로몬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에서 초대왕 사울에 이어 다윗 왕을 아버지로 세 번째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사자성어로 표현해서 참 파란만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인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솔로몬 하면 하나님이 부와 명예를 다 얻은 이스라엘의 최고 영광을 누린 왕이라고 그 부분만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출생은요 어느 누구나 태어나면 다 임금님처럼 받듭니다마는 그 출생의 뒤를 보면 그 배우 그 배경을 보면 부끄러운 출생들도 많습니다. 응?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실수해서 태어났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근데 솔로몬요 아버지가 왕일 때 자기의 충직한 신하가 지금 전장에서 나라를 영토를 넓히느라고 생명 걸고 충성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신하의 아내가 목욕을 하는 걸 보고 마음이 동해서 그 권세로 데려다가 가누은 사람 아닙니까? 치열한 목숨을 걸고 왕권 다툼으로는 그 왕권 다툼 끝에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편할 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이하를 보면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애굽 왕의 딸과 혼인을 합니다. 결혼을 해도 정상적인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은다고 성전 공사 중에는 저런 귀신을 섬기는 산당에서 제사하고 귀신을 섬기듯이 분향을 하고 일천번제를 지내고 이 솔로몬이 이런 일천번제 한 것을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로 이어가지고 막 일천번제 한다고 해가지고 한 번 하나님 앞에 제물을 할 때 1,000원도 좋으니까 뭐 해가면서 하는 게 한국교회 이 웃기는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해가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그 일천번제 드린 것이 귀신 섬기는 제사의 한 부분이에요. 그게 왜 솔로몬이 한 건 다 좋은 건 줄 알지.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참 기가 막힌 짧은 질문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내가 주의 백성을 어찌 나 같은 것이 이끌 수 있겠냐?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난 부족해서 재판할 수가 없으니 여호와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기도다운 기도죠. 솔로몬이 다 잘못한 게 아니라 이런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네 장수 오래 살기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타 참 인간적으로 구할 만한 것이 많은데 그런 걸 구하지 않고 네가 내 백성을 재판하기에 필요한 지혜를 달라 하니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그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도 준다. 그래서 덤으로. 근데 우리는 살아갈 때 그게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 때 이 모든 것에만 초점을 두니까 신앙생활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잘 안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솔로몬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기 위한 지혜를 구한 그것에 참 하나님이 감동해서 칭찬하면서 덤으로 주신 것이 부와 명예인데, 이 부와 명예는요 인간에게 제일 암적인 존재인 겁니다. 인간이 가장 바라는 것이면서 그것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암이 왜 사람을 죽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암 자체가 사람에 주는 무슨 독성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목적도 없이 끝도 없이 커요, 암은. 우리 살이 찢어졌으면 부러졌으면 그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까지만 세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비정상 세포여가지고 목적도 없이 커요. 그러니까 속에 한없이 크니까 다른 장기를 누르고 기능을 마비시켜. 그래서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같은 거예요. 근데 부와 명예가 인간에게는 암과 흡사해요. 요만큼만 단칸방에 살 때는 그냥 전세방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전세방을 해결하고 나면은 집 통째로 새 살고 싶고, 그 집을 통째로 새 살면 사고 싶고, 사고 나면 더 큰 집을 사고 싶고. 우리 6.25 전쟁 이후에 걸어온 한국 사람들의 길 아닙니까? 뭐 언제까지 그게 멈추겠어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근데 솔로몬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번영과 함께 찾아온 부와 명예가 솔로몬에게는 암덩어리였어요. 솔로몬을 죽게 하는 것이었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쾌락을 추구하게 됐다. 우선 출발부터 통원 정책이 주변국으로부터 안정을 취하려면 그 옛날부터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면 섣불리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 그 주변에 여러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니까 국정은 안정이 됐어요. 국정은 안정이 됐어. 근데 하나님은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 자본주의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왜 부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부하려고 애 안 써도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에요. 네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주변 나라들 공주를 데려다가 안 살아도 내가 지키면 네 나라는 든든해.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 그렇게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 어떻게든 부자가 돼야 그 부가 나를 지킬 것 같아.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니까. 뻔한 것 같으면서 그 대목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것으로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닌 그 원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3장을 잘 읽어보면 그 솔로몬의 출발을 좀 알 수 있겠지만은, 이제 11장부터 보면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한번 좀 봅시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의에, 바로의 딸, 바로 애굽이 가장 강했으니까 먼저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죠. 그 애굽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자기 꾀로 바로의 딸 데려다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이거든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 얘기는 안 그랬다 그 말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도 그들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운운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한 짓을 하는 뿌리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3절에 왕은 후궁이 700이요. 우리 백제가 손바닥만한 나라인데 삼천궁녀 쪽은 그건 아마 과장법으로 우리가 문학적으로 진짜 3,000명을 데리고 살았겠어요. 많았다는 표현이. 근데 여기는 700명이 이게 과장법인지 난 과장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후궁은 뭐고 첩은 뭔지 모르지만 도합 1,000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네? 손이나 한번 제대로 잡아봤나 모르겠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원할 때는 그것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아서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하려 하지 말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래도 천국 못 가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도 부자만 돼봐라. 그런 심정인 기독교인들이 나는 많은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오늘 이 시간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인간은 나이가 많아져요. 싫어도. 요즘 보니까 말이에요. 일주일이 어째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고 누가 그러길래 참, 나도 옛날에는 일주일 한 달이 금방 가는 것 같더니 이제는 10년이 금방 가대. 하루가 빨리 가고 일주일이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30대에는 시간이 시속 30km 가고 40대는 시속 40km 가고 이제 7, 80대면 막 7, 80km로 달리는 거야. 시간이 같은 시간인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에?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참 그 얘기를 여기서 몇 번 했는데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점심 먹고 놀다 봐도 아직도 해가 저물을 안 멀었어. 놀다 봐도. 근데 뭐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꼼지락거리면 점심 먹을 때 되고 꼼지락거리면 잘 때 되잖아. 그러더니 10년이 그냥 훌쩍 가. 이게 솔로몬도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다 이제 결혼한 애들이 있지만 내가 결혼하면 무슨 뭐 부모하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만이지. 그러나 살아보면 그 한 사람과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까운 형제, 가족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외국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살아보니까 그냥 그 여자만 데려다가 살면 될 줄 알았지만 그 여자가 믿는 신앙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우상들을 가져온 거.
그것을 솔로몬이 따라갔더라는 얘기예요. 응? 우리 성경은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는 거거든. 근데 믿음 보고 결혼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돈 있는 집 보고 결혼하려고 그러지? 직장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러지? 돈 보고 결혼하지 뭐 믿음 보고 결혼해요? 나 별로 못 봤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성령에 묶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 내가 내 머리로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져요. 더 좋은 게 많은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만 못했다 이거야. 신앙생활에 모압에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성전을 짓기 전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 지어놓고 난 다음에도 귀신 섬기는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까지 표현하잖아요. 뭐 실존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 그 대단한 사람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임금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하나님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할 수밖에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시작하면 인생은 고달퍼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이고 뭐,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왕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부귀영화를 얻었는데 그걸로,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영적 간음인데, 뭐 남자와 여자와 이렇게 결혼해서 남자가 잘 됐든 여자가 잘 됐든 엄청 돈을 벌어놓으니까 배우자는 그 돈 가지고 바람 피는 거야. 네? 그러면 그 남자나 여자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잖아. 여호와께서 일찍이,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갑자기 치는 게 아니라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까불지 마 자식아 하고 경고를 했겠죠. 정신 차려 임마 하고 경고를 했겠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네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너 네 것이고 네 건 줄 아냐? 네 걸 뺏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너는 개털이야 임마. 근데 이 세상은 무슨 법적으로 법적으로 뭐든 하나님이 우리 걸 빼앗으면, 그래서 내 신앙의 출발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데 내가 착각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니까 심장이 뛰는 거지 뭐 내가 뛰고 싶어 뛰어요? 하나님이 걸을 수 있게 하시니까 걷지, 하나님이 주저앉게 오면은 차나 앞서도 못 걸어. 재산 아무리 법원에 등기 쳐놔도 살짝 빗겨가면 그 법원에 등기 쳤다는 거 그거 어디에 글자 몇 자 써진 것이지, 글자 벗어지고 딴 사람 이름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천만 마지기를 가져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서 부자 되고 싶어 몸부림을 치는데, 그래서 결국은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의 이런 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그것도 땅도 넓고 두 지파만 그 솔로몬의 대를 이어가는데, 그 두 지파라고 해도요 분량이 달라요. 12분지 2가 아니야. 아주 미약한 베냐민 지파하고 이 다윗의 이 지파하고 두 개고, 나머지 10지파는 더 큰 땅,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아주 귀신을 섬기는 동네로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삶의 허물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가 그냥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뜻대로 해봤더니 말짱 꽝이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떠난 삶의 허무라고. 이 전도서는요 그냥 허무를 노래한 책이 아니에요. 그 앞에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그 단서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안디옥 교회는 몇 사람 없는 그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몇 사람 안 되는 가정교회 수준이에요. 기독교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가정과 가정이 연합해가면서 좀 크게 해가지고 1000년이 지나면서 천주교라는 괴물로 배우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일할 때마다 헌물로 하나님 앞에 땅을 바치고 또 땅을 바치고 하니까 세상 땅이 다 천주교 땅이 돼버려. 구라파 저쪽에. 나라 왕보다도 교황이 그래서 센 거야. 땅이 더 많은데 뭘. 그러니까 썩더라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어렵다. 하나님 열심히 섬겨가지고 내가 부자 되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거 아니에요? 11조도 더 많이 하고. 부자 되면 필경은 이 솔로몬의 길을 가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지.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부자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000원짜리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짜리에 떠나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쫓으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생긴 가정교회들이 어마어마한 세계의 종교가 되어버린 천주교가 성경 냄새는 전혀 안 나는 이교가 되어버렸잖아요. 천주교를 요즘 기독교라고 합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뿌리예요. 천주교가 무슨 기독교입니까? 아니야. 그러나 기독교 뿌리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건 아니다. 항의를 한 거야. 이건 성경과 다르지 않냐. 항의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프로테스트. 그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항거해서 생긴 개신교. 그 개신교가 여기저기 조금씩 세계 곳곳으로 천주교에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작은 교회가 여기저기 해가지고 세계 기독교를 이룬 개신교가 된 거예요. 프로테스탄트가 500년 됐잖아요. 1517년에 선언을 해가지고 이게 500년에서 조금 더 지났잖아요. 근데 이 개신교가 500년 지나면서
천주교 못지않게 뭐가 하면 솔로몬이 부자 되고 망한 것처럼 천주교가 부자 되고 망하고 지금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그 재벌 교회를 뒤쫓아 흉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한국교회야. 그럼 3단계로 보면은 솔로몬이 부자 되더니 망하고 기독교가 천주교로 망하더니 개신교가 커지더니 망했으니까 이제 가정에서 성화해야 되겠다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야. 집에서 정말 창조신앙과 기독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화되기를 애쓰고 그러다가 보면 꿔줄전정 꾸지 않아가면서도 그렇게 부자는 아니라도 꿔주면 꿔줬지 꾸지 않고 쓸 거 다 쓸 수 있는 그 속에도 그렇게 또 살다 보면 부자 되고 싶은 욕심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주는 그거죠. 거기에 속아서 흔히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내가 잘 돼야 교회 재정도 넉넉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부자 안 만들면 하나님 손해요. 이게 한국 교회의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네? 기독교인들은 솔로몬의 영광을 추구해 왔어요. 그리고 번영하면 솔로몬처럼 타락의 길을 걷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우리 속담에도 3대 가는 부자 없다 그러잖아요. 3대 가는 부자라는 건 뭐예요? 3대 이전에는 별로 부자 아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1대 부자가 되더니 아들을 똥똥 쓰고 손자 때쯤 쓰는데 이 손자 때서부터는 이제 개판돼 가지고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해서 3대 가는 부자가 없어. 근데 저 대구의 최부자는 뭐 27대를 갖다느니 오래 했대잖아요. 근데 그 집이 강령이 있어요. 네가 살고 있는 심리 안쪽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강령이에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자는 사회적인 책임을 걸머져야 되는 거야. 가물어서 굶는데 내가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 부자는 책임이 있어요. 곡간을 헐어서 그 가뭄으로 굶는 사람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 하늘의 책무인 거야. 근데 그것을 안 하고 그저 새끼들한테만 꽁꽁 쥐어주니까 그 새끼들이 마약이나 하고 해볼래 해가지고 다 망하는 거지. 그리고 애도 안 낳고 그러니까 그러면 물려줄래야 물려줄 게 없고 누가 하냐. 그래서 어떤 드라마도 보니까 혼자 그 사채업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는데 집도 안 가고 그랬으니 애도 없고 가족도 없잖아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재산이나 잘 알아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넣으면 큰 부자 되니까 그거 쫓아다니는 그런 매니들이 있잖아. 어? 우리가 돈에 대해서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기독교는 돈을 부정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 등식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싶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망했냐? 천주교가 왜 망했냐? 그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그 세계 종교인 천주교가 카톨릭이 왜 망했냐? 망한 게 아니지. 그냥 지금도 세계 종교지. 그것을 망한 게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고 나온 게 개신교 아니에요. 그 개신교는 지금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한국교회의 한 70% 정도가 지지하는 한국기독교 총연맹이라는 한기총 회장을 전광훈이 같은 사람이 회장을 할 정도로 한국기독교는 썩어버렸어요. 한국기총의 전광훈이가 회장이 되고 나니까 이거 그냥 종횡무진 지 맘대로 하니까 저게 아니네 하고 한 70%의 교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2, 3%나 남았나? 혼자 소리 지르지. 근데 그 사람이 막 한기총 되니까는 또
총리했던 누군가가 정치권에 나가보려고 그냥 거기에 딸싹 달라붙어 가지고는 뭐 하는데 개털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기독교요. 기독교인으로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고 기독교 밖에서 기독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속 종교가 되어버렸다. 미신이다. 근데 이 전광훈이가 하는 그것은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이전부터도 벌써 큰 교회들 하는 것이 왜 목사가 경호원이 필요합니까? 어? 누구한테 맞아 죽을까봐 경호를 받아가면서 다니? 이번 차, 목사님 차 들어가십니다. 줄 서가지고 막 교통정리하고 뭐 황제처럼. 그건 기독교는 이미 개신교도 갔어요. 간지 오래입니다. 그런 데를 가가지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그냥 그런 교회를 비난하면 사탄의 무리라고 하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 전광훈 같은 사람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우리가 먹을 것 중에 보면 상하면 그 먹을 것이 내 몸에 들어가서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해롭잖아요. 근데 좋은 것일수록 상하면 더 큰 해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은 상해도 들어가도 별것도 아니야. 상한 거 먹어도. 근데 좋은 거, 값비싼 것이 상하면 그건 진짜 치명적으로 몸에 해로워요. 우리 기독교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기독교가 상하면요, 어떤 종교보다도 더 해악이 커요, 인간에게. 그래서 성경은 책주의 책이지만 이 성경책을 잘못 해석하고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부분적으로 저 좋은 대로 해석하면 어떤 책보다도 나쁜 책이야. 그래서 오늘 서론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강의 시간이 다 갔습니다만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랬잖아요.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의 말이니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말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삶의 교훈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야. 그러니까 전도자 이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평생 늙음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 이게 뭐냐 느낀 것을 그대로 전도서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모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전도자가 이르되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을 떠난 삶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하나님을 떠난 삶은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런데요, 지금 이제 세월이 지금 2900년 전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3000년 가까이 흐른 지금에는 솔로몬보다 더 잘 살아요. 솔로몬이 뭐 수영차 타고 다녔겠어요? 깨끗해 와야 바차 타고 다녔지. 여러분 웬만큼 사는 그 수준이 솔로몬보다 낮게 산다니까. 마누라가 1000명 아닌 거 빼놓고는 솔로몬이 못지않게 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현대는 솔로몬이 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개인주의거든요. 개인주의가 솔로몬 못지않게 개인주의화되어 있어요. 개인주의가. 우리가 그래도 60년 전에는
집안이 융성했던 안 했던 삼촌 고모들과 더불어 이렇게 대가족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다 결혼해서 둘이만 살기를 원하는 핵가족화 됐는데 그 핵이 분열해버리는 핵분열 시대가 와버렸어. 부부간에도 개인주의가 팽배해가지고 합해지지가 않아. 기본 질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 믿기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믿는다고 해봐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예수 믿는다는 게. 자, 그러면요, 우리가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는데 처음 출발할 때부터 우리는 창조신앙과 기독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조신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통해서 잠깐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해와 바다와 뭘 만들고 이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개인 중심이었다가도 나 중심이면 그렇죠. 누구 중심으로 살겠어요? 나 중심으로 살다가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를 내가 경험을 한 30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출석하는 예배당 중심이더라고. 예배당이 하나님입니까? 어? 아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찬송하니까 맨날 할렐루야 하고 손 흔들고 노래만 하는 게 찬송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삶이. 도둑질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이게 찬송입니까? 굶어 죽을지라도 도둑질하지 않고 자기 먹을 것을 위하여 일할 때 그 삶을 통하여 애를 낳아서 똥기저귀를 가는 것이 찬송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찬송이다 이 말이에요. 그 찬송 중에서 기도도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고 곡조를 붙인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찬송가 속에 넣는 거예요. 찬송가는 극히 일부분이 우리 삶이 찬송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 대목으로 이 찬송을 그냥 하인 찬송 시만 곡조 붙이면 찬송을 할 만한데요. 우리 삶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그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않. 이게 이제 물질을 놓고 볼 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삶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찬양이 있는데 그 물질로 표현하는 것도 찬양의 한 부분이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부와 권력과 명성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보니까 이게 생기는 거 그 솔로몬의 그 부분을 잘 해석하지 못하고 기도 열심히 하라는 게 기도 날마다 주여 뭐 다 하려고 기도하는 거야. 뭐 다 하려고. 뭐 다 하려고 하는 기도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게 진성. 우리는 부와 명성을 구하고 있지 않냐 말이야. 기도는 내가 덜 성화된 것을 깨달아가며 자기를 성찰해서 참여하며 주여 내가 마음으로는 주의 계명을 이렇게 지키고 싶은데 살다 보니
그걸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덜 성화된 이 나의 삶을 더 성화되기 위하여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해타산을 계산해서 사랑할 자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건 이방인도 성경에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건 남들도 다 그렇게 해요. 왜 너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마땅히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달면 씹고 쓰면 뱉어버리는 감탄고토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냐. 부와 권력 그리고 명성을 위한 그것을 위한 삶은 허무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부와 우리는 그냥 덤으로 얻어져야 돼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덤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그만인 것이지.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그만이지만 안 주셔도 꽂을전전 꾸지 않는 삶을 살고 더 주셔도 더 주신 것 가지고 암처럼 더 얻기를 바라가지고 그것을 나만을 위하여 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해서 솔로몬처럼 뭘 얻기도 해요. 근데 그 얻은 것 가지고 그 지키지를 못한다니까 그걸로 못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은요 사실 못된 짓 해야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됐는데 그 얻은 돈으로 못된 짓 안 하면 부자도 아니지. 그렇게 해석하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 되려고 했을 것도 없고 내 먹을 것과 내가 벌린 돈으로 보이는 대로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덮어가면서 하다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이지.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 뒷면에다가도 보낸 것처럼 이사야서 57장 17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거 솔로몬의 길이고 천주교의 길이고 개신교의 길이고 부자들의 길이에요. 혹 내가 몇 분 가졌을 때 이 길을 갔기 때문에 내가 쪼그라들지 않았나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이거 여러 번 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 그래? 그러면 너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르면 그거 누구 되겠니?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하나님이란 말 말고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니야. 그러니까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자녀를 이 고가를 사로치려고 하는 부자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부모로서 에이 하나님은 나만 못하니까 그 부자를 이렇게 경계하지만 나는 내 자식 저렇게 쌓아놓고 해도 난 관계없어 그렇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대입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렇게 하면 그 자식이 어떤 인간이 되겠는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뭐 했지만, 내 이미 지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탐심도 함께 못 박았다고 성경을. 또 이 탐심을 아직 못 박지 못했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냥 교회라는 것을 다니기는 다니지만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다. 해석이 무리인가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제일 짧고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죄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탐심은요,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집의 아내나 여종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속에 탐심을 가득하면서도 내가 왜 우상 섬겨? 탐심은 그 자체가 상정은 우상이라는 거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을 입은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지나간 죄를 싹 다 용서받고 탐심을 못 박았으니까 옛날 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딴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보라니까. 딴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창조신앙과 기독신앙 두 개의 충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는 이전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성화한 삶을 사는 것이 곧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서 입문을 위해서 서서를 서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영광도 영광이 아니고 허무한 것인 것을 깊이 깨달는 저희들이 되게 없어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